오늘은 제사 제도를 확립한 느헤미야, 제사 제도를 확립한 느헤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 명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의문이 드는데, 사실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 성씨에 대한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뿌리에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문의 역사를 이렇게 족보를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 뼈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에 대한 명단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한눈에 펼쳐보도록 밝혀준 게 이런 명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성전을 졌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율법을 회복했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세 번째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바로 성벽을 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폐허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지도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들어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순종해라. 그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겠다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방향이 누구에게로 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초점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제 성벽까지 다 완공했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제 확보하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져 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영적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예배가 얼마나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느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소개들을 하고 있어요. 제사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1절부터 9절에 보면 1차 재건에 참여한 성직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차 재건. 그게 뭐예요? 1차 때 수르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한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함께 와서 이 제사 제도를 시작하게 된, 다시 확립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여기 밝히고 있어요. 이거 개척자들이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끊어진 제사가 다시 이어지는 개척자들 명단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들의 그 수고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교회도 개척할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초대교회 때도 그 처음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복음 전했을 때 그 다음부터 양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대표로 베드로가 캐리그마를 선포했을 때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명단인가 포함될 거예요. 그 중에는 개척하신 분으로서의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 인정해 주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위에다가 교회를 제대로 섬겨서 건강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킨 그 수고를 인정받은 명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명단이 있을 거예요. 많은 명단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밝혀놓으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10절부터 21절까지는 확립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0절과 11절에 다시 또 이름이 거명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를 이은 대제사장의 계보예요. 여기 6대까지 나와요. 예수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예수아가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1차로 돌아와서 이 제사 제도를 확립한 대표예요. 대제사장. 근데 그 아들 해서 지금 6대까지 밝혀놨어요. 사실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러한 이름들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후시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중간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중간시대에까지 이렇게 이어진 대제사장 계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이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대제사장을 이렇게 특별히 이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계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는 메시아의 계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역대상에 보면 그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역대상에는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계보도 또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 뭐냐? 바로 메시아는 왕으로도 오시고 대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선지자로도 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대제사장의 계보의 예표일 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다 하신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희생이 되는 제물이 되시고, 그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길이 열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들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신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님의 왕의 사역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들의 계보인데 족장별로 여기 20 족속을 쭉 소개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제사장들의 사역은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24반열로 쭉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20 족속까지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회복이 덜 된 거예요. 다윗 시대에 24반열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돼서 20 족속까지는 이렇게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점점 후대로 가면서 만들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반열을 따라서 자기 기간에 성전에 와서 집례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잖아요. 스가랴가. 이와 같이 이 반열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20 족속까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는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확립된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가능해요. 왜냐? 그들이 실무를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이 레위인들은 제사를 위한 모든 제반을 다 준비하는, 그야말로 진짜 헌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귀환을 하려다가 잠시 멈춰서 레위인들을 더 확보한 다음에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인원이 제사장들은 많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은 많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1000명이 넘게 있었지만 이 레위인들은 500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도 귀중한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될 헌신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중요한 사역자들로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두 가지 책을 소개해요. 하나는 바사왕 다리오 때의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에 레위인들의 명단이 다 기록됐었다라고 밝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저 훌륭한 일을 하신 목사님들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명단에 있고 하지 않을까?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도 봉사하고 차량위원도 봉사하고 이렇게 봉사한 일은 별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명단에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고 또 레위인의 일을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가대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윗 때부터 만들어진 그 성가대 사역이 이때부터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이 찬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지기 사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사용해야 될, 모든 백성들이 사용해야 될 그 양식 곡간을 파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이런 일들은 대개 뒤에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곡간 지키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부원들이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숨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문지기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명단들이 다 역대 지략에 그리고 다리오 왕 때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일부러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사역마다 그 역할이 다 다르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인정받는 일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뵙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이 뒤에 이제 봉헌식을 이들이 앞장서서 봉헌식을 하는데 그날 즐겁게 이 봉헌식을 했다라고 즐겁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도 즐거우시고 느헤미야도 즐겁고 또 이 헌신한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즐겁고 백성들도 즐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신령한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